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사야하고 미카를 거치면서 임금들로 말을 한다면 대략 아하즈하고 히즈키야 시대까지 간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히즈키야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임금들에 대해서를 하겠습니다. 근데 멸망할 때까지의 임금들 중에서 오늘 반 정도를 할 거고요. 더 나머지 임금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멸망이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임금들이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서에서 이 마지막 시기의 임금들에서 말하는 단락 하나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과 히즈키야와 요시야 말고는 모두가 잘못을 거듭 저질렀다. 과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저버렸기에 유다 임금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네 힘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었고 자기네 영광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방인들은 성소가 있는 선택된 도성을 불태웠고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였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하였는데 사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예언자로 성별되어 뽑고 부수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소명을 받았다. 이 예레미야하고 멸망하고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기는 했고요. 오늘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히즈키야서부터 시작해서 히즈키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의 앞부분 한 4왕 정도를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집회서에서 같은 경우에 집회서는 기원전 2세기에 상당히 늦은 시기에 이미 구약에 많은 책들이 이미 작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임금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나온 표현으로는 자기네 영광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었고 유다 임금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열왕기에서도 그렇죠. 열왕기에서도 임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고요. 오늘 하고 그리고 나중에 몇 주 후에 볼 임금들 중에는 훌륭하지 않은 임금들이 사실 여러 명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멸망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보면 아주 훌륭한 임금은 가끔 끼어 있어요. 히즈키야가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임금으로 있고 나중에 요시야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별로 이 시대에는 이렇게 평균적이지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임금이거나 아주 나쁘거나 이렇게 묘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임금들이 8명이 남았어요. 히즈키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기까지는 이렇게 아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중에는 여러 명이 임금이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즈가 임금이 됐다가 나중에 여호야킴이 다시 임금이 됐다가 여호야킴의 아들로 내려갔다가 다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히즈키야로 갔다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왜 웃었냐면 복잡하시죠? 요시야서부터 그 아들들 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아들들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까지 우리가 간다는 거 알고 있었고 히즈키야의 아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기까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키야는 이사야 할 때 보았었던 것처럼 상당히 훌륭한 임금으로 평가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열왕기에서도 다윗, 요시야, 히즈키야 이렇게를 훌륭한 임금으로 말을 하고 있고 히즈키야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선 임금들 가운데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라고 열왕기에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 가면 요시야를 더 칭찬을 하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또 훌륭한 임금에 들어가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난번에 보았었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도 그랬고 열왕기에서도 그렇고 특히 사느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의 일이 히즈키야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예로 제시가 됩니다. 열왕기는 기본적으로 신명기의 역사서에 속하고 신명기의 역사서에서 중시하는 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하였는가
이것을 가지고 임금들을 판단을 했지요. 지난번에 다윗이 훌륭하다고 말을 할 때에도 훌륭한 이유가 무엇이냐에서 사무엘기 열왕기에서는 다른 어떤 업적이나 무엇보다도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하였다. 그것 때문에 다윗을 훌륭한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시아나 히즈키야를 훌륭하다고 말을 하는 이유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 이것을 가지고 임금들을 훌륭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가 이제 여러 산당과 기념기둥과 온갖 우상들을 없앴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했고 또 아시리아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이런 점들이 이제 많은 칭찬을 받는 점들이 되고요. 아시리아의 종교적인 영향, 정치적인 영향 모두 벗어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 아시리아로부터의 독립, 이거 물론 중요한 일이었지만 지난번에 이사야서에서도 중요하게 나왔었던 사건이 사네립의 침공이었었잖아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46개 도성을 함락시키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때 보았고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갔었던 것이고 오늘은 좀 더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측면들로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네립의 침공이라는 사건을 보는 것인데요.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함락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말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적 외에도 인간적인 면에서의 방비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즈도 그랬고 히즈키야도 그랬고 임금들은 이사야의 반대를 받는 면이기도 했지만 인간적인 방책들을 찾잖아요. 그리고 물론 의미가 있는 그런 전쟁 대비들도 했었던 것이고 아하즈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가 아하즈를 만난 게 저수지에 물을 보고 있다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히즈키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로를 바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오는 그런 시설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실로암의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를 당해서 있거나 하더라도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이런 준비들을 했었기 때문에 쉽게 함락되지 않았었던 것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준비라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힘에만 의지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인간적인 준비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히즈키야는 그런 면에서 침략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고 거기서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가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실제로는 함락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값을 아시리아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보내야 됐고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열왕기에 기록하고 이사야서나 이렇게 역대기들이나 비교를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합의를 해서 뭔가를 약속을 하고 아니면 어떤 거를 주고 그래서 물러갔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시대에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아시리아가 물러갔는지라는 것을 환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주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치는 기적만 일어나서 물러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합의를 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약속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그런 거 포함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 아니면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도 하냐면 아시리아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시리아 군대가 돌아갔을 수도 있다. 그런 추측들도 하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밖에도 제가 너무 소수 의견이어서 말씀드리지 않는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저런 추정을 해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정들을 하는 것인데,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성서에 나오지 않는 어떤 것들이 또 더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결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뭔가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합의를 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매우 큰 사건이었고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었고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시리아 군대에서 주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쳤다, 이런 본문들이 나오게 되고, 또 히즈키야가 하느님을 신뢰해서 구원받은 그런 모범으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히즈키야가 임금으로서 하느님을 신뢰했을 때, 지난번에 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히즈키야가 임금으로서 하느님을 신뢰했을 때 그 나라가 멸망을 하지 않고 구원되었고,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히즈키야가 병이 걸렸다가 낫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으로서도 그가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질병으로부터도 구원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인물, 하느님을 신뢰하는 모범적인 인물로 히즈키야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백성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하즈 시대에 이사야서 6장, 7장에서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 때 시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막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미 이사야가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그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그런데 이것이 산헤립의 침공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는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뭐라 그럴까요? 좀 자동적인 믿음? 자동적으로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요.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니까 안전하다. 주님의 성전이니까 함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서 비판을 받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장차 할 말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장차 하게 될 것이지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직 이사야의 끝 무렵 히즈키야 시대, 그때에는 산헤립의 침공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하느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크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시편 48편 읽어보시면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막 여러 민족들이 막 이렇게 전쟁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다 물러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편 48편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히즈키야 시대의 경험 내지는 그것에 대한 전승이 그 시편의 배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사야가 말한 것도 그런 자동적인 주술적인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굳게 믿는, 하느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느님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즈키야에게서 이사야에게 비판을 받았던 점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보았는데, 이 상황에서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었다는 것,
근데 실제로 이집트가 그렇게 크게 도와준 것은 아니었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히즈키야 시대이고, 근데 히즈키야 시대는 뭐라 그럴까요? 전쟁을 그렇게 겪긴 했지만 히즈키야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면에서 본다면 괜찮았던 시대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망설여지는 게 막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겪었던 시대를 괜찮았던 시대라고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인데, 말하자면 그래도 하느님께 충실했던 시대라고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 충실했던 시대, 하느님을 신뢰했던 시대,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히즈키야 시대가요. 그리고 훌륭한 임금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이사야서의 본문들도 9장, 11장 이런 것들 히즈키야와 많이 연관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히즈키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기원전 687년에 임금이 되는데요. 므낫세는 연대가 좀 복잡하기는 해요.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냐, 뭐 이런 것들이 숫자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왕위에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임금들을 평가할 때 가장 나쁜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유다 임금 중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 므낫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므낫세 다음에 아직 임금들이 여러 명 남았거든요. 아까 시작할 때 쭈르륵 보았었던 것처럼 므낫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여호아즈, 여호야킴, 치드키야 이렇게 여러 명이 남아 있는데, 나중에 요시야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므낫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므낫세가 주님의 분노를 몹시 돋우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타오르는 커다란 분노의 열기를 거두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가 굉장히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시야가 굉장히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데도 므낫세가 너무 많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미 므낫세 때에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아까 보시다시피 므낫세 다음에 아직 여러 임금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하느님이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신 때가 므낫세 때라고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고, 그 다음에 임금들은 요시야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했어도 나라를 다시 살려내지는 못하는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므낫세는 사실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임금으로 세워졌고, 그러면서 이제 친아시리아 정책이었고, 친아시리아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즈키야가 개혁을 하고 야훼 하느님께 충실하려고 하고 아시리아의 영향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없앴던 거를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시 돌아오게 했었다. 이렇게 되고 영매와 점쟁이들을 두었고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자기가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주님의 집 안에 세우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가 아주 우상 숭배가 많았던 시기,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던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위에는 오래 있었던 것이죠. 아까 제가 연대에는 조금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히 몇 년 있었다라고 성서에 나오는 숫자하고 뭐 실제 연대하고 어려움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대략 굉장히 오래 왕위에 있었어요. 뭐 45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55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긴 기간을 왕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회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그렇게 왕위에 오래 있을 수 있었는가? 바벨론에 다녀오면서 회개를 하고 하느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왕위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나름 설명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아버지와 마찬가지였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아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어쩌면 므낫세나 아몬이나 살았던 방식은 비슷했을 텐데 므낫세는 왕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쳤고 아몬은 왕위에 짧게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미쳤던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아몬의 신하들이 임금을 거슬러 모반하여 궁전 안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요시야는 열왕기에서는 다윗을 제외하고는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열왕기에서는이라고 굉장히 일부러 언급을 한 건데 역대기에서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열왕기에서는 요시야를 다윗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훌륭한 임금 이렇게 봅니다.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640부터 609 이렇게 보면 왕위에 오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8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연도수는 많지만 어렸을 땐 어떤 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8살에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위에 30년 이상 있었어도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난 거죠. 결국 나중에 전사하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오늘 하지 않을 거지만 이렇게 보면 요시야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30년 넘게 있었는데 그렇게 왕위에 오래 있었는데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왕이었는데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했고 안타까워한다는 게 그냥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고요. 사실 요시야가 딱 죽으면서 이제 나라는 제가 제 표현으로 멸망하는 중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희망이 이제 다 꺾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 역시 종교개혁인데요. 요시야가 열왕기 하권 22장 23장 거기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는 거는 벌써 뭔가 시작한 거잖아요. 성전 보수를 시작을 했던 거고 뭔가 이미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으로 거기 성전경에 나오는 글자만 봐도 사실 이미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발견했던 두루마리가 아마도 신명기의 일부, 그러니까 지금 형태의 신명기는 아니라 그 이전의 과거의 형태였었더라도 하여튼 신명기의 일부, 그 법전의 일부 이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를 발견한 후에 요시야가 했었던 일이 주로 지방 성소를 없애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요시야가 발견했던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 아마도 신명기의 일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성소를 금지하는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 것인데 근데 이 개혁이 있었던 게 기원전 622년이에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거는 640년인데 개혁은 622년이니까 그때까지 상당히 긴 기간은 사실은 아직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매우 훌륭한 임금이지만 그것은 그가 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의 일들이고 그러기 전에 요시야가 아직 나이가 어렸었던 때에는 아직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예언자 같은 경우에 요시야 초기인데 요시야 시대면 좋은 시대인데가 아니고 그런 개혁이 있기 전에 활동했던 경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 이렇게 확 넘어가진 않았어도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 것이 아마 대략 이렇게 느껴지실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는 더 이렇게 급속하게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집에서도 그랬지만 열왕기와 성경의 책들에서 여러 경우들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데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 임금들이 백성을 잘못 이끌었고 임금들이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이 시대의 예언자들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